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장을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비로소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를 강건하고 풍성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에게 비리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왔어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명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남,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7번째인데 기름 부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인다고 다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해야만 그게 올바른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는 곳이 반드시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턱 밑에다가 금그릇을 전부 다 받쳐놓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감성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들을 다 금그릇에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쏟아,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의 머리에 각각 다 갖다 붓는다는 이 일이 천사 두 사람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 중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참참참 피 흘리신 한번 부르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은혜로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며
계속해서 지금도 그 일들이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의 등 밑에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보좌의 석고불을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쏟아붓는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남 7번째. 성령이 제대로 나타나려면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3개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령 세례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부활한 예수하고 또 40일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망가의 다락방에 승천하는 모습을 본 500명이 처음에 나갔겠죠. 그러나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거기에 몇 명이 남아있었습니까? 120명.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바울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성령이 나타난 6탄을 말씀드리면서 드렸는데,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영적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다소. 예, 다소.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직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안디옥. 다소는 뭡니까? 세상. 예, 바울이 태어난 육적인 출생을 이야기하고, 다메섹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직가에 가서는 성령의 세례받고, 아라비아에서는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방인들의 사도로 쓰임받아서 1차, 2차, 3차, 4차 세계 선교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안디옥까지 가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이 뒤집어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떠머리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3번째 제목으로 기름 부음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면, 2번째는 바울의 영적 주소, 그리고 오늘 3번째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을 3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을 3개 해야 기름 부음이 3개 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기름 부음을 3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루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데, 예, 내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아주 겸손했는데 이놈이 교만해서 이제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막 울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왕을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아니야, 이 결정은 내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기스의 아들로서 굉장히 겸손했어. 지금은 너무 교만해졌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새로 왕을 하나 세울 테니 너는 지금부터 기름불을 취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어. 이새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거기에 왕을 세우리.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 이새의 집은 자식만 몇 명이라고요? 8. 그런데 자식이 많으면은 부자면 얼마 좋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새 계시는가? 이새가 대문을 다 열고 보니까 이 세상에 말을 받았던 선지자 사무엘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게 한다. 아멘. 일단 이새가 사무엘 집안을 모시다가 요즘 말하고 또 커피 한 잔 드시고 합시다.
내가 지금 커피 마실 시간이 아니다. 그런 시간 없다. 급하다. 네 아들들을 내가 전부 다 한번 봐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뭐 식사를 하든지 하자. 너희 애들 다 불러모으라. 큰아들, 둘째, 셋째 쭉 썼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첫 새끼를 좋아하니까 제일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 동작 그만! 패스. 지나갑니다. 또 둘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머리에 냈는데 또 동작 그만. 셋째에게 통과, 넷째도 통과, 다섯째도 통과, 여섯째도 통과, 일곱째도 통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전부 다 여기 와 있느냐? 사실은 막내 하나 있는데 10달 만에 못 나고 7달 만에 난 7살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는 왜 안 불렀냐 했더니 이 이새가 그놈이 왕을 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선생님. 성경에 이들 중에서 다시 찾아보소서. 막내 빼고 첫째부터 7째 중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막내는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는 왕이 될 자가 없다. 그러니 빨리 양치는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가 오는 것을 보는데 진짜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세히 다윗을 보니 눈이 빼어났다. 이 사람은요 눈이 잘 생겨야 된다고. 막내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예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형들의 양을 치다가 왔습니다.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불로 기름을 부으려 하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찾는 자가 바로 그니라.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에봇을 타고 쭉 흘러내려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넘쳐났어요.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은요 신약의 말로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적인 말들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세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목마름이 오는 사람은요 성령이 담대 성령 세례 세게 받기를 목마르하고 사모하는 그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골리앗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형님들이 군대 갔어요. 다윗은 군대 안 가는 거 아직도 소년이라는 어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다윗아 형님들이 군대에서 밥은 굶지는 않는지 이 떡밥도래를 내가 사줄 테니까 형 만나오라 신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형님들은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은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대가리를 쳐박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래서 못 전쟁이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예수함의 봉둥이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인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본 형님들이 뭐라 말합니까? 골리앗을 가리죠. 야, 저 육척 장신이라 네피림이 같이 생겼지 않냐? 우리보다 키가 3배나 크다. 형님들이 다윗이 빨리 니도 대가리 쳐박아. 그때 다윗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성령이 뭐라 하냐면 니가 나가.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하고 네가 나가서 싸우라. 사울 왕을 대신해서
전쟁하러 간다는 저 베들레헴 출신 다윗을 왕이 한번 오라고 불렀어요. 왕이 불려가서 왕이 나가야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나는요 키도 적고 힘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 이놈을 잡아갖고 내가 왕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왕이 생각할 때 참 배짱이 세구나. 그래도 전쟁하러 가려면 기본적으로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칼도 들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하고 투구하고 칼을 주니 아직도 이 새파란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이 다윗이 그 옷을 입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움직여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너무 커서 비틀비틀거리고 그 무게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너는 뭘로 전쟁할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주 불렀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거 아세요? 압니까? 그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젠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밝은 태양 빛을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밝은 태양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리는 쫓긴다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리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리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거기에 보니까 이는 그가 아닌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진 모든 죄값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진 모든 죄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로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모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나를 구원하리는 예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졌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사용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무조건 예수 피를 불러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아 예수의 피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부르면은 사탄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가요. 도망을 쳐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려고 나가는데 이제는 자기가 옛날에 양치기 할 때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돌멩이를 이제 5개 주워갖고 양치기 할 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사자들이 다 양치다가 몰려오면은 이 허리띠를 딱 빼가 중간쯤에서 돌멩이 끼어가고 빙그래 탁 쳐버리면은 그냥 몰맷돌에 맞아갖고 죽고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사자의 막 입을 막 찢어갖고 양을 보호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골리앗이 아이고 세상에 이스라엘이 대표해서 전쟁하러 오는 군인도 아니고 꼬맹이가 돌멩이를 들고 나오네. 아이고 내가 뭐 투구 쓸 필요가 있겠나. 투구도 벗었어. 그런데 다윗이 허리에서 허리띠를 딱 방금 딱 쪄갖고 안에 매끌매끌한 돌멩이를 넣고요. 빙빙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 이마에 돌멩이가 박혀버렸어. 얼마나 회전력이 좋고 셌으면 이마에 돌멩이가 박혔어요. 우리 총알도요 회전을 하니까 우리의 몸을 뚫고 그냥 확 들어갈 때는 조그만하지만은 뒤에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 최초로 원심력을 가속해서 골리앗을 잡은 사람이 다윗이. 그냥 맞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칼도 없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탁 빼갖고 칼 져서 찔러갖고 탁 골리앗이 죽었다. 그러니 그 전쟁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뻔한 거야. 성령의 충동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육신의 싸움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육적인 싸움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의 민요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촛대가 사울 왕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촛대가 한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 갈 때는 성령의 촛대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해도 베드로가 안 잡아먹으니까 거부하니까 촛대가 바울 쪽으로 가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부터는 베드로 이름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촛대가 바울 쪽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촛대가 여러분들에게 꽂혀 있을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촛대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촛대를 빼앗기면은 지옥은 우리가 안 가도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일단 밀려나. 우리나라의 민요하면은 대표적인 게 아리랑이죠. 장경건 목사가 교회를 짓는데 교인들이 떠나가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 심리도 못 가서 안병 달리라고 그런 노래를 했다고 해요. 이 민요는 작사 작곡가가 없어요. 그냥 국민들이 스스로 지어내서 부르는 노래인데 골리앗을 잡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뭐라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게 민요라고. 천천만만히 치러 왔을지라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지어다. 아멘. 예, 민요가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초대를 해서 약속대로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자, 골리앗하고 이제 왕이면 원래 자기가 골리앗하고 맞짱 뜨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사울이 성령이 떠났어요. 악신이 임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끌고 있는데 골리앗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100%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의 딸 미가를 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누구를 흠모하느냐, 누구를 흠모하는 그 사람만큼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세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이거는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형님들은 양을 칠 때에 저녁 때가 되면은 이리가 막 달려들고 늑대가 막 몰려오면은 형님들은 자기만 살고 텐트 속에 딱 숨어갖고 이리야 양만 물고 가고 나는 물지 마라,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몇째 아들이라고요? 막내 8째. 그럼 8째는 사실 양이 많아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첫째 형님 장가갈 때 아버지가 형님 몫을 한몫 띄주지요. 둘째도 장가가면 띄주지요. 다 7째까지 띄주고 나면 8째 자기가 장가갈 때는 가갈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리가 몰려올 때요,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말해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기 전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양을 칠 때 사자 한 마리를 놓고 격투와 붙어서 턱수염을 잡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눈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경을 몇 번을 읽어봐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후의 사건이 아니었다. 형님들은 양을 칠 때 이리가 몰려오면은 양을 이리에게 다 내줍니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나만 물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했죠. 막내요 꼴찌인데도 자기 것이 될 수도 없지만은 자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은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들, 교육 전사 때는 생명 걸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언제 그럼 생명 걸고 했느냐? 자기가 개척을 하든지 새로운 교회를 맡았을 때 금식하고 목숨 걸고 하는데 교육 전사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 안 하느냐? 열심히 해봤자 교육 전사는 당이나 목사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느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네? 이런 꾀돌이들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내한테 유익이 없는 일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예산 봉투기를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누구처럼 기름 부음을 세게 받아야 되느냐? 다윗처럼. 그러면은 골리앗이 오고 한 칼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세게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당장에 내게 이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다윗과 같이 생명을 걸 그런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도 세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영부영하게 이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입은 기름 부음을 오늘 이 시간 내게도 강력하게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령 성령 성삼위 제게 영광으로 하리하리 영광 올리세 영광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다윗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강력하게 부어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특별히 우리 형제하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